이문열 작가의 그 젊은 날의 초상에 나오는 글입니다. 제목은 나와 남. 내가 침묵하면 생각이 깊은 것이고 남이 침묵하면 아무 생각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늦으면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것이고 남이 늦으면 정신 자세가 덜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화를 내면 소신이 뚜렷한 것이고 남이 화를 내면 인간됨의 그릇이 모자란 것입니다. 내가 통화 중이면 업무가 긴급한 것이고 남이 통화 중이면 사설이 많은 것입니다. 내가 바쁘면 남은 잠깐 기다려야 하고 남은 바빠도 나를 즉시 만나야 합니다. 내가 아프면 일로 인한 피곤이 쌓였기 때문이니까 쉬어야 하고 남이 아프면 기본 체력이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내가 약속을 어기면 어쩌다 보니 사람이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남이 약속을 어기면 기본이 안 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내용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 드십니까? 참 이기적이다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 모습은 어떨까요? 나입니까? 남입니까? 한 번쯤 생각해 볼 일입니다. 쉽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라도 반대로 적용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침묵하면 아무 생각 없는 것이고 남이 침묵하면 생각이 깊은 것이다. 남이 늦으면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것이려니 하고 반대로 내가 늦으면 정신 자세가 덜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예수님의 일상 루틴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 예수님의 일상 루틴 기도였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일상 루틴 긍휼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많은 부분 긍휼에서 출발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은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5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아멘. 예수님이 많은 사람에게 병도 고쳐주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이제 그들을 만나신 이유가 그들이 불쌍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을 한자어로 표현하면 긍휼로 바꿀 수 있는데요. 긍휼의 사전적 의미는 타인의 고통이나 어려움을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이는 단순히 감정적인 연민을 넘어서 그 사람의 상황을 깊이 이해하고 그를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까지를 포함합니다. 또한 긍휼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공감에서 비롯되며 상대방의 고통에 대한 인식과 그것을 경감하려는 의지로 나타납니다. 긍휼은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바꿔보면 자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비 역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데요. 필요한 것을 필요한데 제공하는 친절한 행동 이 자비입니다. 영어로 자비가 멀시라고도 하고 카인드니스라고도 하는데요. 또 컴패시네이터라고 표현을 합니다. 긍휼 역시 컴패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비와 긍휼이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긍휼도 불쌍히 여겨 도와주려는 마음이고 자비도 같은 의미입니다. 성경에 흐르는 전체 주제 역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어요. 그리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가셔서 아담아 네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먹었느냐 했을 때 아담의 대답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실은 용서받을 일이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하와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어요. 탓한 거예요. 남에게 책임 전가했죠. 하나님이 하와에게 질문하십니다. 하와야, 너 왜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먹었어? 이때도 하와가 책임 전가합니다. 하나님, 뱀이 나를 유혹했어요.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만든 뱀을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도 저주하셨어요. 종신토록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해산의 고통,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저주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저주, 죄의 대가를 반드시 이제 받으라고 하셨음에도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났는데 그게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보니까 자기들이 벗었음을 알게 된 거예요.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어 입었네요.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잎의 수명이 얼마나 될까요? 무화과 나무 잎은 한나절? 길면 한나절. 한여름 떼약빛 때는 한 2-3시간이면 말려버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수치를 가려줄 만한 무화과 나뭇잎이 아니었지요. 하나님은 이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하나님의 긍휼이 양을 잡아 가죽옷을 지어서 그들에게 입혀주십니다.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여러분, 요즘도 가죽옷은요 고급 옷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긍휼을 베푸셔서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에게 말리지도 않고 또 쉽게 세탁할 필요도 없는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 아니겠습니까?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속성 중에 긍휼은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교만하여 인구조사한 거. 야, 내가 다스리고 있는 백성들의 숫자가 도대체 얼마나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인구조사했어요. 하나님이 심히 진노하시면서 내가 재앙을 내리겠다 했는데 다윗의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니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실 수 있죠?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하 24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유일한 근거가 뭐였냐면 하나님은 긍휼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기사를 역대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역대상 21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 분인지 알았고 자기가 불순종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곤경에 빠질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 선지자 역시 우리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주라고 고백합니다. 느헤미야 1장 5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십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그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십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크시고 긍휼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느헤미야 9장 19절에서도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버리지 않으시고 40년을 한결같이 공급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긍휼하신 하나님으로 표현해요. 우리 같이 한번 9장 19절 읽어봐요. 시작.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사랑 받았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틈만 나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예요. 거역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도 않으시고 포기하지도 않으시고 무려 40년간이나 한결같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급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이라고 느헤미야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 출애굽할 수 있었고 가나안 입성할 수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9장 3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다고 고백하거든요. 시편 25편 6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시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조금만 잘못하면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우리를 아주 그냥 예리한 칼날로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셔서 다시 용서해 주시고 다시 참으시고 다시 기다리시고 다시 품으시고 다시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시편 기자는 또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103편 4절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셔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불순종한 요나, 진짜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 구하라고 사명 주셨는데 다시스로 가요. 니느웨 정반, 하나님 저 가기 싫어요. 안 갈래요. 그리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같았으면 안 가? 그럼 마라. 포기하거나 버릴 것 같은데 요나가 탄 배를 찾아가요. 그리고 그 배가 지나가는 그 바다 한가운데 풍랑을 내리십니다. 선원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풍랑을 잠재우기 위해서 애를 쓰죠. 그러나 풍랑은 점점 더 거세지고 모두가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그 배에 탄 사람들이 도대체 이 풍랑이 누구로 인하여서인지 우리 제비 뽑자. 그래 제비 뽑았어요. 결과는 요나를 향하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기 때문에 이 모든 풍랑이 나에게 임했다. 같이 합니다. 이 모든 풍랑은 나 때문입니다. 다 같이 해보면 요나입니다. 이 모든 풍랑이 나 때문입니다. 요나가 고백했어요. 풍랑이 잦아들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더니 요나가 말하기를 나를 바다에 던지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쉽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서 한 사람을 바다에 던져요. 그런데 너 때문에 우리 다 죽겠다 싶으니까 어쩔 수 없이 던졌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불순종한 요나가 던져지는 그 바다에 찾아가셔서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물고기를 통하여 요나를 지키고 보존하십니다. 죽을 위기에 처한 요나, 거기서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니느웨로 가기로 결단합니다. 요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그 물고기를 다시 감동시키셔서 육지에 요나를 토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온 천지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십니다. 그래서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보호하게도 하시고 토하게도 하시고, 한번 해볼까요? 요나를 삼키게도 하시고
토하게도 하시는 하나님. 요나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안 버리고 보호하시고 지키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또 주님의 긍휼은요, 니느웨를 향하는데요. 요나가 이제 그 니느웨를 향하여 가서 하나님과 약속한 대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요나가 성의 없이 전해요. 단 하루만 복음을 전해요. 요나서 3장 4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요나는요, 니느웨 성이 구원받는 게 싫어요. 왜요? 요나가 북이스라엘을 다 공격해서 아수르가 니느웨의 수도,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남유다도 공격하고 있으니까 싫은 거예요. 자기의 원수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원수 나라에 가서 복음 전하라 하니 요나는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가겠다고 해놓고도 사실은 하루만 성의 없이 복음 전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나의 외침을 들은 니느웨 왕과 모든 백성들이 금식하며 회개하는 거예요. 짐승까지도 다 금식하며 회개해요. 그러니까 이제 온 나라 백성이 회개하는 것을 보신 하나님이 용서하세요. 우리 요나서 3장 7절 8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왕과 그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을 모를 줄 알았던 니느웨 왕이요, 온 백성이 금식 선포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통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하나님은 버리기로, 진노하기로 마음을 굳게 결심하셨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용서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우리가 범죄했을지라도 벌하기보다 용서하기를 원하시고요,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아끼시는, 그러니까 범죄자라도 회개하고 돌아가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우리 요나서 4장 11절 말씀 읽어요.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면 하나님의 긍휼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야, 12만 명이나 있어.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들을 벌하겠어? 회개하니까 용서해 줘야지. 하나님의 긍휼.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우리가 해피데이를 진행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 저들이 구원하기 되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들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사실이에요. 내 말을 지긋지긋하게 안 듣고 고집 부리는 그 영혼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긍휼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역시 모두가 긍휼에서 출발했음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 아까 읽었지만 다시 보면 마태복음 9장 36절을 보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아멘.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는 하지만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불쌍해서 그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그들에게 병도 고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기만 하면 우리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두 명의 매잉인이 예수님께 소리질러 간구합니다. 뭐라고요? 이렇게 마태복음 9장 2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앞을 못 보는 두 맹인이 예수님께 소리 지른 건 단 한마디요. 뭐라고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지나가시던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시고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와,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주실 것을 구했더니 진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셨어요.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7장에 보면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키우고 있던 엄마, 과부 엄마가
이 아들을 애지중지 키우고 있는데 그만 죽었어요. 이 과부의 슬픔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이 과부가 아들이 죽었으니 죽은 아들 붙들고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장례를 치르는데 그 장례 행렬과 예수님이 맞닥뜨려요. 사연을 듣고 보니까 이 과부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야, 과부라고 하면 이미 남편과 사별한 건데 아들마저 죽었으니 이 과부가 얼마나 불쌍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미 죽어서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 그곳에서 장례 행렬을 멈추시고 그 아들을 살려주세요. 우리 한번 말씀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7장 13절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아멘. 야,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기만 하면 다 되는구나. 다 되는구나.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니까 맹인도 치료되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니까 죽은 아들도 살아나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니까 병자가 고침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14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신. 아멘.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요, 일상 속에서 늘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병자든지 죽은 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배고픈 자들, 굶주린 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5,000명을 오병이어로 먹이시기도 했거든요. 예수님의 일상 속에 중요한 루틴 하나가 긍휼히 여기는 것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많은 이들은 그 예수님의 긍휼로 인해서 많은 문제를 해결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가 되어야 하는 이유예요. 한번 해볼까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여러분, 이 기도가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진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만 하면 우리가 간절하게 사모하는 그 기도, 그 간절함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가 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되어야 할 이유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만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아픈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게 필요해요.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먼저 긍휼히 여길 때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대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남편들이요, 아내를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아내들이요, 남편들을 불쌍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왜? 그 인간 절대 용서 못하나요? 여러분, 남편이 불쌍해지면요 그냥 다 끝나는 거예요. 아내가 불쌍해지면 다 끝나는 거예요. 탓할 것도 없고 따질 것도 없고 두고 볼 것도 없고. 여러분, 이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인간도 나 때문에 얼마나 힘든데요. 부모가 자식이 마음에 안 들잖아요. 불쌍히 여기면 되는 거예요. 자식도 부모가 마음에 안 들죠. 그렇죠? 왜 우리 엄마는 저럴까? 우리 아빠는 왜 저러실까? 마음에 안 들죠. 근데 불쌍히 그분도 그럴 수밖에 없어서, 사실 생각해 보면요, 부모님도 피해자거든요. 부모님이 그 부모에게, 우리 부모님의 부모님에게 사랑으로 양육받지 못해서 우리 부모님이 그 정도밖에 못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부모님도 피해자인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우리 부모님도 피해자다. 우리 부모님이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셨으면 나에게 더 큰 사랑 베푸실 텐데.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왜 그 모양이냐면 남편이 부모님께 사랑을 많이 못 받아요. 무한 허용을 받지 못하고 자랐기 때문에 남편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불쌍하잖아요. 남편이 또 나를 만났기 때문에 그 모양인 거예요. 더 멋진 사람, 더 마음이 넉넉하고 푸근한 사람 만났으면 남편의 인생도 좀 더 펴지 않았겠어요? 나 때문에 남편이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불쌍하죠. 날 만났으니. 나도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세상에 지난번 해피데이 때도 꼭 온다더니 안 오고 이번에 또 내가 품어야 하니 내가 무슨 자존심 다 내려놓고 에휴 진짜. 그러나 긍휼히 여기면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서 그러니 불쌍하잖아요. 우리 긍휼히 여깁시다. 그러면 또 사랑하게 되고 또 섬기게 되고 나를 속이고 나를 힘들게 한 것 같지만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수 있는 근거가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길 때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하니 내가 먼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게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서로를 불쌍히 여깁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기 전에 내가 먼저 연약한 자를 하나님의 아직 믿지 않는 자를 구원에 이르지 못한 자를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 긍휼을 입을 수 있냐면 긍휼히 여기는 자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일상이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었어요. 십자가 앞에서 도망갔던 베드로와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신 것이 자존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벨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긍휼 때문에 다시 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 다시 사명 주시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긍휼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돌아가시는 순간에 마지막 사력을 다해서 오른편 강도에게 긍휼을 베푸세요. 우리 예수님은 영원히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오른편 강도, 흉악무도한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는 오른편 강도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마지막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23장 43절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말할 기운이 없었어요. 이미 물과 피가 다 쏟아졌기 때문에. 그러나 마지막 긍휼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베푸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오른편 강도가 먼저 주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먼저 요청한 거예요. 말씀 읽어요. 42절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이 말은 뭐예요?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버리지 말아주세요. 나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나 세상에서는 흉악무도한 죄를 짓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강도였지만 그러나 내가 구원받고 싶습니다.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기도를 주님 외면하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더 큰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일상 루틴인 긍휼이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읽어요.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서로 먼저 같이 함께. 여러분 해피데이는 긍휼 사역이에요. 전도는 긍휼 사역입니다. 이 사순절에 예수님의 일상 루틴은 긍휼을 배워서 긍휼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긍휼을 베풀 때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긍휼을 입혀 주시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서로를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기보다는 서로 비난하고 물고 뜯고 정죄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저주하는 그런 악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어느 곳에서도 예수님의 긍휼을 찾아보기 힘든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라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라도 하나님의 성품인 긍휼, 예수님의 일상 루틴인 긍휼을 배워서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이루신 그 구원의 길을 열어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나와 남에게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거 긍휼이 아니에요. 우리 내로남불이라는 이야기 쉽게 하지만 생각해보면 이것은 예수님의 긍휼과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다 그런 속성이 있어요. 나는 괜찮고 너는 그러면 안 된다는. 이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요. 사실은 이율배반적인 모습이죠. 우리 모두 예수님의 일상이셨던 긍휼의 풍성한 그 넉넉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긍휼이 온 세상에 편만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주님의 긍휼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